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서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4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후에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2가지 사건이 생겼는데 그 2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움이 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누가는 어둠이 임한 시간을 어름잡아 6시쯤 되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12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12시다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제6시가 되매 12시라고 마태도 마가도 정확한 시간을 말합니다. 세 복음서 모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공이 다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어둠이 임하고 해가 빛을 잃었다고 첨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름이 가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낮 12시에 구름이 가려서 제일 밝은 시간에 온 땅을 어둡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어두움이 3시간 동안 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어두움이 임한 것에 대해서 왜 어두움이 임했을까? 왜 어두움이 임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어두움은 때로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렸는데 그 중에 아주 강력한 9번째 재앙이 어두움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시간 동안 어두움을 보내주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또 하늘 보자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임한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시간이 아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단되는 교제가 끊어지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가 있어서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우리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하신 겁니다. 우리 대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죄값을 치렀다. 진노의 심판으로서 어두움이 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값으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하는 원인은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죄에 대한 어두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23장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1000년 동안 찢어지지 않았던 휘장, 모세가 만들고 1500년 동안 찢어지지 않았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3시간의 어둠이 깔린 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 또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3시간 동안 임한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3시간이 지난 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도 엄청 놀라운 사건이고 그 의미는 굉장히 깊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찢어진 휘장은 카나 페타스마라는 헬라어인데 일반 휘장이 아닙니다. 이 휘장은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친 휘장을 말합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매일 또는 안식일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소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의 제사 도구와 예물이 있었습니다. 왼편에 성소에 들어가면 등대가 있었습니다.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중앙 맨 뒤편 이 휘장 앞에 분향단, 향단이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향을 피웠죠. 그래서 휘장 가까이 있는 것이 분향단, 향단이고 그 앞에 왼편에 등대, 오른편에 떡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소에 있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이 휘장을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 거기에는 당연히 법궤가 있었습니다.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 하나님의 궤라고도 호칭합니다. 이 언약궤에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이 당연히 있죠. 이 언약궤의 뚜껑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속죄소라고 합니다.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고,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받은 십계명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개가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인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것은 바로 이 휘장이에요. 오늘 찢어진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했습니다.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찢어졌다. 에스키스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스스로 오래돼서 낡아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찢어진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누구도 성소에 있는 물건 만질 수도 없고, 또 감히 그 휘장을 누가 찢을 수 있고 만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소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정확하게 가운데가 찢어졌다. 귀퉁이가 찢어지고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메손인데 정 가운데가 찢어졌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말은 뭡니까? 완전히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 위로 찢죠. 그러나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성소와 지성소의 이 간격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전부 다 성소가 돼버린 것이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속죄를 위해서 이제 속죄의 방법이 내가 이제는 찢어버렸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해결하심으로,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죽어서 속죄를 했지만 이제는 실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요 또 성자이신 신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이제는 속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고 짐승이 죽을 필요도 없고, 이제는 나와 너희 사이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의 사이에 중간에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해야 되고,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고, 성전 안에는 온통 짐승 팔고 돈 바꾸고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이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장들의 사역이 필요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 모두 다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공허했겠냔 말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자기 나라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더 견디기 힘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엘레 엘리 라바 사박다지 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판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그냥 거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잠시 살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휘장이 찢어진 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휘장을 예수님의 몸과 동일하게 말해 예수님께서 찢어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에 막힌 담이 없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신 신분, 높아지신 신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도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 사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우리 2.3 여전도의 주관으로 기도원에 잘 다녀오게 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 새벽에 우리를 일깨우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옵소서. 내일 걸어갈 주일을 잘 예비하고 우리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 걸어간 주일을 위해서 봉사와 섬김, 교회를 청소하고 또한 식사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로 힘쓰고 애쓰고 신경 쓰는 성도들에게도 봉사부원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지방에서 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